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기다려 우리가 그 언약을 잊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 때에 그나마 그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사라도 90세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저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그냥 무명으로 그러한 시간을 수없는 시간을 밤을 지새면서 보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의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40세가 되었을 때야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부르신 난 다음에 곧바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그 일에 대한 포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데 바로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한 그런 일들을 바로 맡기지 않습니다. 최소 2, 3년은 지나야 세례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2, 3년 되었을 때야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적어도 훈련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서 직분과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맡겨보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었으면 또 충분히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기까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시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그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울의 특징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을 보게 될 때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운데서도 크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도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는 아직 여린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살펴볼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소를 몰고 오던 그 길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가 소를 몰고 오던 그 소 한 결이 한 두 마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쌍을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각을 떠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바로 자기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각성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여호와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소들도 다 그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사울의 설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를 무찔렀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어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4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보니까 번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2년째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군대들, 민족들, 족속들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의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 없었습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미 이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모든 무기들, 칼과 창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모든 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병마 이런 모든 것들을 철로 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장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블레셋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3장 19절까지가 잘못했습니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석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 벼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칼이 무뎌지게 되면 칼잖아요. 그죠? 벼린다라는 것이죠.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괭이나 쇠스랑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을, 병마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턴과 은밀함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기르아스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건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했습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모든 백성이 블레셋 이 군대 앞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이 고벨 설교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고벨 설교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고벨 설교를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 앞에 위급함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남은 백성들도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위급함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어떤 위급함과 절박한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특히 왕으로 등극한 가운데 있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나 보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성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요 교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친밀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에 첫 시간이 되는 것은, 첫날이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제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이 사사이며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제사를 화목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기한은 오는 날짜는 됐는데 그 날짜에 오기로 했는데 며칠이 지났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울이 있는 이 길갈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희망이 바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위급함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난하며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사울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박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지금 곧 바로 길갈로 치러 내려올 그런 상황이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이게 변명입니다. 이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그 기간에 그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마저 남아있던 백성들도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부득이하여. 이 일에 대해서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신이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된 행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이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것이죠. 정말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은 지 오래가지 못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꼭 맞는 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다음 장에도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래도 그 은혜가 남아 있어서 견디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림을 받게 되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물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림을 받는 교만하여 부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의 그 결말이 비참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힘들고 고달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은 없습니다. 천륜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아무리 예를 먹이고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행위를 보여도 자기 자녀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크게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정말로 위급함과 절박함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금 구약시대에는 사무엘만이 그 당시로서는 제사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부득이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된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행위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기에 그를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 망령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실은 사울과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변명이, 항변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또 부득이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울의 이 변명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공원에서 나비 한 마리가 꼬치에서 힘겹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쓰러웠던 아이는 작은 가위를 가져다가 그 꼬치를 살짝 잘라 주었습니다. 이제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비는 끝내 날지를 못했습니다. 곤충학자들은 왜 그 꼬치를 잘라줘서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데 나비가 날지 못했는가? 그것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몸속에 체액이 날개로 공급되어야만 건강한 나비가 되어서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줬지만 나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스스로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 절박하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기다림에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사울이 있었지만 사무엘을 조금 더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들의 취업에 대하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오늘 주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